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인데 이 저녁에는 설교라기보다는 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막 뜨거운 설교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그냥 마음을 접으시고 학생 신분이 되어져서 그냥 이렇게 좀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많이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할 때마다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소리거든요. 목소리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목이 막 잠겨가지고 말하기도 힘들고 막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좀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좀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하실 때 우리 여러분들 이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 좀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한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좀 진심과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전하는 자가 좀 정말 진심을 담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막 이러면은 전하면서도 이제 많은 아쉬움을 느끼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뭐를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럴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 마음에 진정성을 담은 그 진정한 마음이 그냥 그렇게 잘 전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만 이제 알아들었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이 제목에서 한 가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 자, 그래서 일단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죠.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인정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렇게 화요일 날 정도까지 예배에 참석할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사모하시는 분들입니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실 정도라면 여러분에게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정하게 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이거 자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하신 것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나 저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빠지지 않고 흐르지 않는 것처럼 인생과 영혼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뭔가? 왜 나로 하여금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는가? 이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이 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인칭대명사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게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고 성령에 의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이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을 확연하게 확인이 됩니다. 아주 예민하게 확인이 됩니다. 언제 그걸 확인하냐 하면 설교 준비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설교 준비가 안 돼요. 2시간, 5시간 하루 종일 몸을 비비비비 꽈도 대체 이 본문 가지고 뭘 말해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게 목사님들만이 알 수 있는 세계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가르쳐 주심이 있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실 때 그때는요 설교가 술술술술술 준비가 돼요. 술술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뭘 염두에 두겠어요? 목사님 제 자신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성령의 나로 하여금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준비된 설교와 기도가 충분하지 않고 한 설교와 그 설교가 준비되는 거, 전달되는 거, 청중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목사님들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통해서 먼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머릿속에 받아들여야 돼. 어떤 때는 노트까지 펴놓고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옆에다 노트에다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인 사람이 이제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은 충분히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찬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찬양은 달라요. 어떻게? 감동이 달라요. 감동이 다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독창도 하고 중창도 하고 뭐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제 막 한 거예요. 그 중에 음악적인 성향이 좋은 사람들은 멋지게 쫙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부교육자 했던 곳이 이제 57점 종점인데 그 종점에서 호떡 팔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당신도 이 찬양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뭐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몸빼 비슷한 거 입고 나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음정, 박자 영 아니올시다 였어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찬양을 다 끝냈을 때 청중의 반응이 뭐냐면 다 우는 거였어요. 울어요. 노래를 잘하신 분들은 와 최고.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한 사람들은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울어버려요.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별로 안 좋은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찬양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찬양의 차이, 감동이 다르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 감동이 다른 거예요. 감동이. 기도도 성령의 역사하실 때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지 않았을 때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 깊이와 그 감동이 다른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봉사는 봉사의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봉사의 감동은 뭡니까? 정말 마른 쑥은 쥐어 짜는 거죠. 그렇게 억지로 투덜투덜 되면서 이렇게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이 사라진다. 성령의 감동이 없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혹은 말씀을 공부하는데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감동이 없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감동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는데도 감동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뭔가 성령이 멈추신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이게 뭐지?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찬양하면 당연히 그 찬양의 감동에 젖어야 되고 예배의 감동에 젖어야 되는 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교부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시골을 이제 정차를 이렇게 시차를 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농부가 사람 몇 사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막 감동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크리소스톰이 이 별명이 황금의 입이에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저 농부가 설교하는데 막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크리소스톰이 가가지고 그 농부한테 물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농부가 이 크리소스톰인 이분이 그 위대한 그 교부라는 거를 모르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그러면 예배에 감동이 없는 예배도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예배에 감동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예배의 감동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처음에 사도신경 시작할 때부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진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두 번째 현상은 뭐가 있냐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두 번째 현상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맞는지 이래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분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증언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거나 약해지거나. 앞에서 크리스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고 말씀을 한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없지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성령이 계속 역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이 흔들려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그 얘기하는 것도 그리고 고백이 힘들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흐려진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흐려진다는 거죠. 어정쩡한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 세 번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세 번째,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죠. 그리고 빌립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모인 곳이 진동했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 충만과 성령 충만은 항상 같이 다니게 되어 있어요. 동반자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어떤 사인을 주시냐면, 차를 운전하다가도 차가 문제가 생기면
노란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뭐 주유가 다 떨어졌다, 뭐가 문제가 있다, 타이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인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도 사인을 주셔 노란불을 반짝반짝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 영적인 호흡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10분을 못 앉아 있는다. 기도 자리에 오라, 함께 기도하자. 그런 사람들이 벌써 부담이 확 돼버리는 거죠. 또 중직자 기도해야 하네, 또 우리 모임 기도해야 하네, 확 부담이 돼. 기도 자리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함심에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기도문도 안 열려요. 그냥 가만히 있고 딴 생각하다가, 그리고 억지로 기도하려면 몇 마디 하다가 보면은 또 금방 일어나서 집으로 가기 바쁜 거예요.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해서 본인은 한 1시간 기도한 줄 알고 시계 봤더니 5분 지났대. 5분.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왜 이렇게 지겨운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왜 자꾸 빨리 일어나서 가야 할 것만 같은, 왜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는지 몰라요. 집에 가도 별거 없는데도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왠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같이 동반되어지는데,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건 지금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 장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긴급 산소 마스크라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쥐어짜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기도, 술술술술 풀리는 기도, 이 기도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히는 거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혀서 충분히 기도를 못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게 아니라 제일 곤욕스럽다, 뭐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서론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때 이렇게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네 번째 현상은 뭐냐면 성령의 하게 하심이 없어요. 성령의 하게 하심, 성령이 하게 하심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얘기 나올 때 대부분이 성령이 나에게, 너에게 뭐뭐 하게 하심으로 수동태로 나와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 있고, 예루살렘서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요.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증인으로 나가려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해요. 뭐가? 성령께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하게 하시거늘, 이게 정상이에요. 성령께서 때로는 막으셔야 되고, 성령께서 때로는 미루셔야 되고, 성령께서 때로는 방향을 틀어 주셔야 되고, 그 성령이 나로 하게 하셔서 움직여지는 내 인생이 돼야 되는데, 성령이 나로 하게 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게 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든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의지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성령이 나를 막 밀려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과 상관이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언덕에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성령이 뒤에서 리어커를 밀어주셔요. 그래서 수월하게 언덕을 올라가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리어커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너무 힘이 들죠. 성령의 하게 하심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게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의 이제 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의 사람, 그분이 언젠가는 회심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도도 제가 혼자 하지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가지고 아주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이거 뭐 허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성경을 믿을 게 못 되고 막 비판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리차드 도킨슨보다 사실은 한 수 더 뜬 무신론자가 있어요. 정말 아주 기독교를 험하게, 학문적으로 험하게 비하한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 그러니까 이 니체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이제 나중에 정신병 미치광이로 죽었지만은, 그래 이런 무신론자들이 니체의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너무나 인간적인 이제 그런 책, 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근데 이 니체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정한 인간의 인간다움은 뭐냐? 시지푸스 신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지푸스 신화가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 지방인 고린도를 만든 사람이 시지푸스잖아요. 근데 이 시지푸스 신화를 가지고 니체가 얘기를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이 시지푸스가 이제 벌을 받는 게 뭐냐면 언덕 위에서 돌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을 쫙 굴리면은 언덕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돌을 다시 묶어가지고 짊어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면 돌을 또 굴려내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내려와서 돌멩이를 다시 어깨에 묶어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신이 좀 벌이에요. 시지푸스에게. 그러니까 이 돌멩이 굴리고 끙끙끙끙 또 올리고, 그리고 또 돌멩이 굴리고 탁 올리고, 그것만 반복하는 거야, 평생. 이건 신의 형벌. 근데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시지푸스야말로 진정한 인간됨의 표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낙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도 오늘도 돌멩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인간의 의지, 그 의지가 인간이 배워야 할 것뿐이다. 인간은 의미를 찾을 것도 없고 목적을 찾을 것도 없다. 왠지 막 이에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때는 강의하다가 막 얘기하다 보면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아멘을 안 해야 되는데 혹시나 아멘에 나올까봐 이렇게 막 조심조심히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이제 현대신학 이런 강의하면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질문해요. 가만히 듣다가 현대신학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려고 현대신학을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가만히 듣다가, 근데 교수님, 그 현대신학 그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말하려고 뭐 바르트 얘기를 하고 뭐 슐라르마우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그게 더 맞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니체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시지푸스 같이 이런 사람들이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신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존적이고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그건 패배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요. 인생의 목적이 있든 없든 오늘도 돌멩이를 쥐고 또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오늘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열심히. 그 의지적인 것이 대단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니체나 리차드 도킨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상에 그러고 살라고 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크리스찬들은 내 의지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져 가는 인생이 성경적인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로 성령께서 하게 하심이 없다라는 것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스로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 공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이제 인생을 뭐 많이 산 거는 아니지만 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거죠. 내가 계획했다고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어지는 거 거의 없어요. 안 돼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풀리고, 성령께서 역사해야지 해결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야지 열리고, 성령께서 역사해야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의지적으로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열심히 살 필요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크리스찬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하게 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 그때는 그냥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막 끙끙끙끙 되는 거죠. 막 이렇게 목사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방법으로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막. 요즘 이제 그 챗 GPT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써봤더니 너무 편해요. 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오네시모를 가지고 설교하고 싶다 그러면 챗 GPT에다가 우리 교회 형편 몇 가지 얘기를 해줘요. 청중들은 어떻고 뭐 어쩌고 이런 성도에게 맞는 오네시모에 대한 설교 한 편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요 5초 안에 기가 막힌 설교가 한 편이 딱 나와. 5초 안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또 토를 다루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다듬어서 다시 만들어줘. 그러면 또 학문적으로 막 다듬어서 만들어줘. 거기다 다시 토를 달아요. 거기다 그거에 관련된 예를 좀 들어줘. 그럼 예를 또 막 들어요. 그 예를 들 때 이왕이면 역사적인 실제 사실로 예를 들어줘.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 가지고 예를 막 들어줘. 와, 설교 준비 엄청 쉽죠. 제가 설교 준비를 챗 GPT를 그렇게 이용해서 설교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 이용 안 하고 설교 준비할 것 같아요?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해요. 지금 5초 안에 설교 나와버려요. 5초 안에. 근데 제가 그걸 안 써요. 가끔 이제 뭐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제가 쓸 수는 있지만 그걸 이용하지 않아요. 한 가지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챗 GPT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이 쫙 일목요연하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 읽어보면요 성령의 감동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이론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막 쥐어짜고 기도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하게 하심. 자, 이것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성령이 사랑하게 하셔야 사랑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성령이 용서하게 하셔야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누구를 이해하는 것도 성령이 이해하게 하셔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용서하려고 그러고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하게 하심이 없다. 이게 왜 역사나는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또 하나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룩을 이룰 수가 없다. 이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건 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그때 뭐라고 말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러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 나로 하여금 죄가 싫어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더러움을 피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의를 추구하게 하고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에 내 의지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다. 사람은 자꾸만 취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룩을 이룰 수가 없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도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15장 16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렇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라는 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어떻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뭐가? 성령이 강팍한 마음, 거친 마음, 사나운 마음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믿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이제 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뭐 지금도 그런 데 같지만 성령 사역 그러면 뭐 희한한 성령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이제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커가지고 뭐 많이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은 예?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집회를 갔는데 집회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 어떤 데 3시간. 길면 5시간이에요. 집회 시간이. 근데 그 집회 시간이 시작부터 끝까지 아하하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가장 오래 웃는 사람이 성령이 제일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막 2시간, 3시간 동안 웃다가 끝나는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 여러분 영상도 이제 뭐 보면 막 나와요. 그거 끝내지 못한 설교 그 윌커슨 목사님 그분이 이 설교하다가 그분이 우시더라고. 예. 어떻게 말씀이 없는 말씀의 강론이 없는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냐고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냐. 그분이 이제 예를 든 것 중에 미국에서 지금 우리 한국에 이제 그런 게 없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뭐가 나오냐 하면은 사모나 부인이 남편을 개목걸이에다 목걸이를 해가지고 줄로 끌고 가면 남편이 네 발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면서 막 따라가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다가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저기 끝내지 못한 설교를 하고 하는 그 영상 한번 보셔도 될 거예요. 윌커슨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게 성령의 역사냐? 예? 여러분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성령의 역사를 한다고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요 그 에프킬라 있잖아요 그걸 눈에다가 쫙 뿌려가 사람들 뜨거워 막 쓰러지면 그게 성령의 역사래. 별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은사도 있고 열매도 있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동이 있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진리로 인도되고 거룩해지고 성령의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잡혀져 나가는 뭐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거룩을 이룰 수는 못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거룩을 사모하죠. 거룩해지고 싶어집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내가 거룩한 자답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에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람. 자, 하나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 아까 얘기했던 뭐 리차드 도키스라든지 뭐 니체라든지 뭐 포이에르 바하라든지 무슨 뭐 버트랜드 러셀이라든지 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똑똑할지 몰라요. 예. 그분들의 강연을 쭉 들어보면은요, 다 맞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데 틀렸어요. 최소한 성경적이진 않아요. 신앙적이진 않아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신앙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니 없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포커스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체도 마찬가지고 포커스를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이루지 못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오 소리 내게 하고 뭐 그대로 웃게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게 하셔요. 진리의 눈을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열려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의 진리의 성령. 성령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주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깜짝 놀래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 진리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몰랐던 걸 알게 하고 못 봤던 걸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 성령이 왜 역사하지 않는가 하는 거. 그 성령이 왜 역사하지 않는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미 제대로 믿었다. 그럼 성령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에 떠나진 않지만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거하시는 성령님은 떠나진 않지만 내가 어떤 순간이 되어졌을 땐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계셔요.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성령,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에도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가 나로 하여금 성령을 스탑시켜버리는가? 뭐가 나로 하여금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또 다른 번역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성령의 사람이,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성령의 불을 끄고 있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예배 때 감동도 없고 구원도, 확신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불을 껐고 성령을 억눌렀고 성령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라 그래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자,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무슨 뜻인지 한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두 개가 대적하고 있어요. 두 개가 서로가 거슬리고 서로가 대적하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육체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소욕이라고 만약 말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 더 비교가 좋겠지만,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있고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고 성령이 있는데, 이 둘이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둘이 대적함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sinful nature,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이에요. 죄성, 죄의 본능, 타락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속에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게 뭐냐면 이 죄성이에요. 이 타락한 본성이, 이 본능이, 이 욕망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도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어요. 이게 꿈틀대고 있는 거죠. 꿈틀꿈틀대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령이 또한 거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이 육체의 이 본능 욕망과 같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부딪혀요. 계속 이렇게. 근데 여기서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성령은 근심하시고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 소욕과 달라요. 성령은 우리 속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하려고 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구분시켜 놓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 뭐며 성령의 역사가 뭐냐,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이 어떤 건지 말해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육체 소욕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자꾸 꿈틀꿈틀대는 거예요. 화라산처럼. 내 안에 자꾸 음행이 꿈틀꿈틀대고 있고, 더러운 것과 호색이 꿈틀꿈틀대고 있고, 우상숭배, 주술, 분쟁, 막 싸우려고 하는 것, 막 분내려고 하는 것, 시기하는 것, 방짓는 것,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이게 내 안에서 이 본능이 계속 꿈틀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육체의 소욕이.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는 사람도 이게 계속 꿈틀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은 그러한 나에게 또 뭐가 있냐면 성령이 거하니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앞에 육체의 일과 대조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두 가지가 싸우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두 개가 부딪히고 있어요. 계속 서로 거슬리면서 서로가 열매를 못 맞게 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한쪽에서는 욕망이, 육체 소욕이, 야, 저 승질 한번 내, 한번 싸워, 시기해, 분내, 음행해, 막 이게 자극해. 성령은 아니지, 절제해야지, 사랑해야지, 온유해야지, 막 이렇게. 그러면 육체가 내 안에서, 야, 뭘 그렇게 살아가? 그냥 본능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인생 보고 있어. 그냥 즐겨. 막, 쾌락. 막 이러거지. 이게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크리스찬들이 갈등이 훨씬 커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큰 문제가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건 아니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막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이 갈등이 생기는 게 싫어서 뭘 포기하냐 하면 교회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속 편하게 본능대로 살고 싶은 거죠. 아이고,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신앙 버리니까 그냥 살만만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욕도 하고 쌈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작 교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작 예수님 안 믿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화를 냈네. 오늘도 내가 또 이상한 생각했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또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갈등이 비크리스찬보다도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이 갈등을 못 이기고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집회 동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거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루는 걸 훈련되지 못했을 때는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크리스찬들이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보다 갈등이 더 큰 거예요. 죄책감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내 안에 두 개가 싸우고 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부딪히고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냐, 이 부분에 키를 누가 잡고 있냐면 그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키를 나한테 줬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은 로봇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선택해라. 너가 선택해라. 너 육체의 욕심을 따를래?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래?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권을 내게 준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육체 욕심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과 함께 만났을 때 술을 먹을까 말까, 막 술 파티 갈까 말까. 한쪽에 야 가서 즐겨. 가지 말아야 돼. 야 사업하는데 기름칠 해야 돼. 뇌물.
저 사람한테 줄까 말까. 누가 막 시비 걸면은 나도 한 성깔이 있다는 걸 보여줄까 말까. 나도 눈을 좀 부라리면서 목소리 좀 높일까 말까. 이런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나도 욕 좀 한번 그냥 막 개 X 막 한번 해버릴까 말까. 나도 거짓말 좀 막 해버릴까 말까. 나도 그냥 부인 있지만 남편이 있지만 애인을 별도로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볼까 말까. 막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에 들어가셔서 캄캄한 방에 스위치를 내가 올릴까 말까. 스위치를 올리면 빛이 오는 거고 환해지는 거고,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그냥 캄캄함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겠까 아니면 내가 육체를 따라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 문을 열까? 어느 쪽 문을 열까? 육체 소욕을 따를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 어느 인디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노인이래, 이제 그 글이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한 노인이 이제 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인디언 노인이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람 마음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단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개예요? 한 마리는 아주 고약하고 못된 놈이고, 한 마리 다른 개는 아주 착한 놈이란다. 그런데 이 못된 놈의 개가 착한 개한테 자꾸 싸움을 건다는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두 마리 개가, 못된 개, 착한 개가 막 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물은 거죠. 누가 이겨요? 어떤 개가 이겨요? 그러니까 노인이 한마디 딱 해준 거예요.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준 놈이 이긴다. 당연하죠. 내가 먹이를 누구한테 더 많이 줬느냐, 개가 이기는 거다. 내가 착한 개한테 먹이를 많이 줬느냐, 못된 개한테 먹이를 많이 줬느냐. 육체의 정욕과 성령이 막 싸우는 거야. 나는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거냐, 마음을 어디에 둘 거냐.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작년에 이제 로잔 대회에 있어서 제가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 로잔 대회의 한국 대표하시는 이제 그분의 이야기 속에 아주 좀 이렇게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남미를 갔는데, 남미의 한 집에 정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원에 꽃들이 쫙 피어 있어 가지고, 와, 꽃 예쁘다 하고 이제 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꽃 사이로 벌이 왱왱 다니면서, 벌이 꽃 사이 다니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원 바로 옆에 쓰레기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는 파리가 왱왱 거리고 파리가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이제 마이클 오 이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를, 질문하기를, 당신은 벌이 되고 싶소, 파리가 되고 싶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왕이면은 파리보다는 벌이 낫지, 벌이 되고 싶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집주인이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명언을 한마디 해준 거예요.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요.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요. 그러니까 벌은 뭐가 보이냐면 꽃이 보여요. 그리고 꽃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꽃이 있는 곳으로 가요. 파리는 더러운 쓰레기가 보이고, 더러운 쓰레기를 찾고 더러운 쓰레기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 눈에는 뭐가 보이요? 그게 당신이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무엇을 보고 싶소? 꽃을 보고 싶소? 쓰레기를 보고 싶소? 꽃을 보길 원한다면 당신은 벌이 되겠지만, 쓰레기를 보면 뭐가 된다? 당신 인생은 쓰레기가 된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욕망이 역사하는데, 지금 성경에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는 무엇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는가?
나는 스위치를 어느 쪽으로 올리기를 원하는가? 두 마리 개가 있다면 나는 어디에다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더 많은 먹이를 주려고 하는가?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했을 때 그때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절제까지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와 역사하게 하심과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심과 이런 게 주어지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하실 것이냐 혹은 육체의 욕망이 나를 지배할 것이냐는 그 키를, 방키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나는 이 키를 어디다 열 것이냐, 어디다 열 것이냐. 자, 또 하나 이제 하나 더 제가 이제 이게 설교가 원래 길면은 안 되는 건데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부흥회니까 설교가 좀 이제 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양해를 구했어요. 네. 설교가 좀 길어도 이렇게 뭐 이런 날이 날마다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청중이 설교자 설교를 빨리 끝내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설교 오래 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빨리 끝내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설교자랑 나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시계를 봐요. 이렇게. 저랑 눈이 마주칠 때 시계를 딱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근데 센스가 없어가지고 딱 시계를 보는데도 계속 설교를 길게 한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손을 들고 시계를 보는 거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언제냐? 하나 더 범죄할 때예요. 이게 앞에 있던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랑 비슷한 얘기지만 범죄할 때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성경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한 이후에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제일 걱정됐던 게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님 앞에서 쫓겨나고 성령을 거두시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윗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왕으로 사무엘한테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감동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성령이 멈추고 성령이 떠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더욱이 다윗이 왜 이 문제를 범죄 직후에 성령이 떠나는 것을 왜 이렇게 그는 초조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말을 했냐면 사울을 보면서 이제 더 실감이 낸 거예요. 사울 왕을 통해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인데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세 사람이 되리라. 이게 초기 사울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예언을 하고 변화의 세 사람이 됐던 것이 초기의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이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까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던 모습. 자, 그런데 다윗은 이걸 알고 있죠. 자기도 그랬지만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여기서 성령이 떠나가는 게 뭔지도 아는 거예요. 특히 사울의 모습 속에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지라. 다윗이 이걸 본 거죠. 성령이 역사할 때와
성령이 떠날 때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서 번뇌케 하는데 질투가 심해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와,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무엘상 16장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 얘기를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게 하였다.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해 놨고 악령이 그래서 떠나갔다는 거죠. 다윗이 목격한 것, 본인의 경험한 것, 성령이 충만하여 감동이 됐던 게 무엇인지가 알고 성령이 떠났을 때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악령이 들어와서 번뇌케 하고 사람을 무섭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 난 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성령을 걷어가시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걷어가신다. 학생들,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하다가 이 다윗은 왜 이 성범죄가 일어났고 요셉은 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냐.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옷 벗어 던지고 막 도망갔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거는 이 보디발의 아내는 되게 못생겼고 이 다윗이 봤던 그 여인은 너무 예뻤다. 목사님 질문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했다 하는 말이 그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닐 거라고. 이 다윗이 범했을 때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고 옷 벗고 목욕하고 있었고 밧세바는 옷을 입고 있었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요셉은 이겼고 다윗은 지금 그게 아니죠. 요셉이 이긴 건 뭐예요?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그 유혹을 이긴 게 요셉이지만 어제 얘기했잖아요. 성공 직후에 타락이 주어진다고. 다윗이 성공 직후에 사람이 느슨해져 버리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범죄가 일어나고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성령이 충만할 때와 성령이 떠났을 때의 사람이 너무 달라진다. 자, 한 사람 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삼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할 때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려. 사자를 성령이 임하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 찢었다.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사사기 15장 14절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스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오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결박된 게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낙이 새 턱뼈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 1000명을 죽였다는 거죠. 그렇게 힘셌던 삼손이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나실인의 언약을 깨고 성령이 떠났을 때 삼손은 어떻게 됐는가? 사사기 16장 20절에 보시면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떠난 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성령이 떠난 삼손은 무력해졌다. 성령이 떠난 삼손은 초라해졌다. 성령이 떠난 삼손은 수치를 당했다. 성령이 떠난 삼손은 이빨 빠진 호랑이 종이 호랑이가 되었다. 아무런 위협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무력해진 크리스찬, 초라한 크리스찬, 수치를 당하는 크리스찬, 종이 호랑이, 도무지 영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책망할 게 하나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부터 내가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봐라. 회개치 않는다면, 그래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겨요. 이게 무서워요. 너가 성령이 지금 스탑되고 역사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지?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촛대를 옮겨버리고 너를 향한 은혜와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려요. 내가 너를 쓰고 싶었고 내가 너를 부하게 하고 크게 하고 역사하고 싶었지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구약에 나온 왕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가졌던 왕들의 모습. 처음엔 좋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촛대를 옮김으로 그분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초라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언제 어디서부터 내가 성령의 나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였는지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거나 범죄로 인해서 성령이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제부터 내 영혼이 무감각해졌지? 깨달아야 돼요. 정말 소단의 개구리처럼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벙어리같이 기도하지 못해요. 언제부턴가 나는 화석같이 굳어져 있는 심령이 되고 말았어요. 깨닫지 못해요.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서서히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부터지? 뭐가 문제였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라도 알려달라고 해서 그 문제를 찾고 회개를 하고 빨리 그 문제 풀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혹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에 이런 직책이 있고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내가 영적인 둔감함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명분 삼아서 괜찮겠지, 오늘도 괜찮겠지, 이건 괜찮겠지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멈추고 있는 건 아닌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진정한 신자라면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봉사가 잘 안 될 때 그 영혼은 괴로워지는 게 정상이고 불편해지는 게 정상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이렇게 찬송이 안 되고 이렇게 예배가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괴롭지도 않고 내가 불편하지도 않다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는요. 고통을 해야 되는데 병이 있으면 아파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프지가 않다. 문둥병입니다. 이거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보고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면 회개를 통하여 성령으로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여 성령의 역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기도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나에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비무장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사탄이 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탄에게 나를 일임하는 거예요. 사탄, 나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유린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어디를 가기 전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세상 만사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일을 성취하시는 것도 성령이고, 삶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고,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도 성령일진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여,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여,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약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니 주여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내가 성령님 인정합니다. 신뢰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의뢰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장년부들이 성령이 충만한 모습 보기를 원하고,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과 교회들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들어봅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두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는데,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백성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저 시골에, 더 저 농촌에, 산간 벽지께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를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나님, 나도 나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도 나 자신을 보면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이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 버러지 같은 인생 가운데 무엇 기대할 게 있다고 이 안에 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탄식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탄식하시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초청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이 시간 초청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처음부터 찬양할 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가능하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님을 이 자리에 초청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들어도 되고요,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아멘. 주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아멘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아멘. 영원히 2절로 다시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을 초청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아멘. 주님, 이곳에 주의 형제로 성령의 바람으로 아멘.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마음껏 성령님을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재의 역사이여
아버지 가정마다 직장마다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이 가정마다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을 하나님 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로 덮어주시옵소서 찬양이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주님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힘으로 주의 인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성령께서 붙잡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물에 했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오늘 하루 결정합니다 성령님만을 충만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각자 가져내신 기도 제목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